38절입니다. 구약성경 891쪽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긴 그런 한 장으로는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그 절수만 해도 176절에 이르는 참 장장 대단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몇 구절만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긁어 모으는 사람의 기쁨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즐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의무가 되잖아요. 의무가.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무슨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은 누가 이렇게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합니까? 맛있어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송이꿀처럼 달다. 1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요. 주의 말씀을 뭐보다요? 금보다 더 사랑하고.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먹고 싶고 숨 못 쉬는 사람이 숨을 쉬고 싶은 그 헐떡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그렇게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로 사로잡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보면 막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멸시를 해요. 그러면 어떠죠? 화가 나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막 멸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막 멸시해요. 그러면 화가 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려움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19편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이 말씀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굳게 정했습니다. 157절에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대적이 많지만 자기는 뭘 떠나지 않는다고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는 어디에 거하겠다?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이 세상에 믿을 거 없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 누구는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잡아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28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바르고 옳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은 옳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뭘 준다?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해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감히 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장 이게 조금 우리 그런 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뭔가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있죠.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그렇죠. 세상에 지혜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엄청나죠. 그 깊이가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좀 슬기롭게 하고 내 지혜로 지식을 넓혀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시야가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열려 있어요. 이 세상 너머까지 열려 있답니다. 엄청난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물이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인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재산을 막 물질을 긁어 모은 사람이 기쁨으로 막 긁어 모으듯이 하나님 말씀 보면 막 그 기쁨으로 돼요.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송일구보다 다르고 내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씀에 확신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빗대어 이제 조금 추론해 보면은 아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말씀에서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고 번뜩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큰 은혜를 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그의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무엇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말이죠. 많은 것을 잡았잖아요. 저도 보면은 젊은 날에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말, 얼마나 많은 말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때 잠언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언제나 너 앞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그래도 이렇게 좀 얼마든지 방탕할 수 있고 젊은 날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지금 지키고 이 나이까지 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젊은 날에 재미도 없이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았더니 그게 복이 됐거든요. 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겠구나 하고는 말씀을 막 읽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데미지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써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요? 유익이요. 그래갖고 배운 게 뭐예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갔더니 고난 가운데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17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합니다. 왜 열정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일독하자 그래도 오메 어떻게 일독을 한대야 막 이러면서 그것이 의무야 의무. 그렇죠? 의무로 하는 사람은 힘들죠. 그러나 말씀이 뭐처럼 보이며 꿀송이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일독만 합니까 목사님? 한 번 더 해야죠 막 이러면서 그런 말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꿀처럼 막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야 막.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막.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지혜를 나에게 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막 꿀송이부터 달고 막 돈을 긁어 모은 것처럼 기쁨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와야, 이 요거 선악, 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지 마라 그러더니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딱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거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제 말씀을 살짝 힘이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힘이 약해지는 것은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든요.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하는 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뭐 그래? 꼭 그래야 돼? 뭐 그렇지 않더만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에게, 대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도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잖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힘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함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선수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상하게 운동 나가는데 실력이 예전처럼 안 나타나요.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코치나 감독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려보낸답니다. 다시 기본으로, 다시 체력 운동, 기본 운동을 막 시킨대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돌아가야 될 것은 기본 운동이에요. 기본 운동. 할렐루야.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디모데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중에 1번 교동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판에 암송을 하든지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결코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돌보는 가드레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